서로 한번 이렇게 축복합시다.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이 됩시다. 인사할까요? 자, 또 3일 동안 가정과 직장과 삶 속에서 수고가 많으셨는데요. 3일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인사 한번 할까요? 저는 오늘 설교 준비하면서 계속해서 저를 향한 질문이 딱 한 가지가 있습니다. 한 목사, 너는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인가? 나는 지금 하나님 앞과 사람 앞에 정말 하나의 부끄러움이 없는 일꾼으로 지금 세워져 가고 있는가? 부모님 앞에, 우리 조상들 앞에 나는 부끄러움이 없는 그런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또 자식들 앞에 부끄러움 없는 부모로 지금 살아가고 있는가? 교회 앞에 나는 부끄러움이 없는 일꾼으로 지금 서 있는가? 나의 후배들이 나를 쳐다볼 때 내가 정말 선배로서 전혀 부끄러움이 없는 일꾼인가? 나의 제자들 앞에 부끄러움이 없는 일꾼으로 지금 살고 있는가? 왜 대답이 없어요? 속으로 다 대답하셨죠? 제가 대흥교회 5대 담임 목사로 왔습니다. 이제 언젠가는 은퇴하고 후대가 평가할 것입니다. 그때 한송호 목사 참 좋은 목자였다. 아니면은 별론데. 저는 두려워요. 저를 과연 어떻게 평가를 할까? 대흥교회 몇 대 장로님, 그 권사님, 그 집사님 정말 참 좋은 분이었어. 아니면은 우리가 사람 잘못 세웠네. 대통령도 후대 사람이 평가합니다. 몇 대 대통령, 이러이러한 것은 참 좋았는데 이러이러한 것은 참 안 좋았어. 평가해요, 안 해요? 다 하지요. 우리 모두는 부끄러움이 없는 일꾼으로 그렇게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열왕기 상하 역대 상하는 왕 이름이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맨날 봐도 헷갈려요. 북이스라엘 왕 20명과 남유다 20명, 총 39명이 지그재그로 막 역사학자들이 써놨기 때문에 맨날 읽어도 헷갈리는데요. 그 줄기를 붙잡지 않으면요, 맨날 헤맵니다. 그래서 도표를 갖다 놔야 돼요. 지금 이 사람이 북이스라엘 왕 몇 대인지, 남유다 왕 몇 대인지를 딱 대조 대표로 비교를 하면 재밌어요. 그런데 북이스라엘 여로보암 왕은 역사가는 이렇게 평가합니다. 그는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금송아지를 만들어 백성들에게 섬기게 하였더라. 이게 그 왕의 평가예요. 참 부끄럽죠? 왕 노릇을 잘못한 거죠. 사울 왕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교만하여 하나님이 왕을 세우셨음을 후회하셨더라. 다윗 왕은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고, 물론 실수도 있지만 대체로 다윗에 대해서는 후한 점수를 줍니다. 역사자들이 하나님께 물으며 그가 전쟁에 나갈 때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승리케 하셨더라. 보통 다윗 왕은 그렇게 평가를 하고 있죠. 그러나 유다 왕 아사랴는 아버지 아마샤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으나 딱 한 가지 뭐가 부족하냐면은 오직 산당은 제거하지 않았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를 쳐서 나중에 문둥병이 걸려서 별궁에 지내더라. 여러분, 우리나라 옛날 사국에 보면은 그 얼굴이 흉측해져서 별궁에 지내는 그런 드라마 있었죠. 제목이 생각이 안 나는. 혹시 그 드라마 생각납니까? 얼굴이 막 흉측하게 변해서 사람하고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별도로 궁을 지어서 지내게 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게 바로 한센병이에요.
여러분, 네 번째 동방박사라는 책에 대한 내용입니다. 동방박사는 3명인 거 알죠? 황금과 유황과 몰약. 그런데 한 명이 또 있었다라는 거예요. 실제는 아니고 작가의 상상력입니다. 이 사람을 알타반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합시다. 알타반. 이 네 번째 동방박사가 예수님을 찾아서 경배하려고 3가지를 준비했어요. 그게 뭐냐면 여러분이 좋아하는 사파이어, 그리고 루비, 진주를 준비해 갔어요. 그런데 말을 타고 베들레헴으로 딱 도착할 쯤에 사건이 생겼어요. 바로 앞에서 어떤 사람 피를 흘리고 있어요. 그래서 먼저 3명은 먼저 가서 예수님께 경배하라고 보내고, 네 번째 동방박사 이 사람이 자기의 첫 번째 가져갔던 루비를 팔아서 이 사람을 돕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주막 주인에게 가서 더 필요한 거 있으면 내가 더 주겠다고 해요. 어디서 많이 듣던 말이죠. 그리고 또 쫓아갑니다. 열심히 쫓아가는데 이번에는 말발굽 소리가 들리고 비명소리가 나면서 아기들의 울음소리가 나요. 왜요? 그때 헤롯 대왕이 2살 아이는 다 죽이라고 했잖아요. 사내 아이를 죽이려고 할 때 한 명이라도 이 아이를 살리기 위해서 군인들에게 2번째 가져간 사파이어 비싼 반지를 줘서, 뇌물로 줘서 몇 명의 아이를 살립니다. 이제 딱 한 가지 남았어요. 진주 하나 남았어요. 이게 다 누구한테 갖다 주려고 했던 거예요? 예수님 앞에 어린 아기 예수께 갖다 주려고 했는데 2개를 다 다른 데 써버린 거예요. 물론 다 약하고 힘든 사람을 돕다가, 그러다가 아기 예수를 찾아 애굽으로 갔는데 결국 찾지 못했어요. 그리고 33년의 세월이 흘러버렸네요. 그럼 어떻게 됐어요? 예수님이 첫 돌부터 33년이면 죽을 때 됐잖아요. 33세에 돌아가셨잖아요. 십자가에 돌아가신다는 소식을 들은 거예요. 이 알타반이. 내가 예수님을 3가지 예물로 가져갔는데 이 마지막 진주라도 팔아서 예수님을 구해내야 되겠다 하고 쫓아갔는데, 또 가다가 누가 자기 다리를 붙잡아서 봤더니 어떤 꼬마 어린 소녀가 자기를 노예로 팔려가는데, 나 좀, 아저씨, 요즘 말하면 아저씨 나 좀 살려달라는 거예요. 어쩔 수 없이 진주를 팔아서 이 어린 노예 소녀를 풀어줍니다. 다 예수님께 가져갈 게 없어져 버렸어요. 그런데 엎친 데 겹친 격으로 지나가다 갑자기 지진이 나서 기와장이 무너지면서 자기는 깔려 죽게 됩니다. 이 알타반이. 그때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 죄송합니다. 메시아를 만나 경배하려고 찾아다녔지만 그분을 만나지 못한 채 죽게 되었습니다. 예수를 못 만나서 결국 경배하려 준비한 보석마저 다 없어지고 말았습니다. 참 딱하죠? 여러분 같았으면 얼마나 딱해요. 근데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옵니다. 알타반아, 너는 나에게 부끄럽지 않는 일꾼이었다. 너야말로 나에게 새 보물을 다 주었다. 이 땅에 소자 한 사람에게 냉수한 거로 준 것이 곧 누구에게? 예수님께. 처음에 그 강도 만나서 피 흘린 사람을 살렸던 보물 내가 받았다. 그리고 2번째, 아기가 죽으려고 할 때 살린 거 바로 나다. 그리고 3번째, 그 팔려가는 어린 소녀 바로 나를 너가 살렸다. 그때 알타반이 미소를 지으며 숨을 거두게 됩니다. 여러분, 15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뭐하라? 힘쓰라. 여러분, 우리 모두가 주님 앞에 힘써야 될 게 뭐라고요? 부끄러움이 없는 일꾼으로 쓰임받는 종이 되자라는 거예요. 우리는 찬송을 부르죠. 주 계신 성전과 피 흘려 사신 교회를 사랑합니다. 이렇게 고백은 해요. 그런데 정말 내 목숨마저 던지면서까지
주님 앞에 부끄러움 없는 일꾼으로 살아가고 있느냐 이것입니다. 간단하게 오늘은 부끄럽지 않는 일꾼이 되기 위해서, 주님 앞에 합당한 일꾼이 되기 위해서 오늘 말씀을 중심으로 세 가지가 나와 있어요. 첫 번째는 15절 상반절에 따라서 합시다.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자, 우리가 말씀을 가까이 하는 자가 주님 앞에 부끄럽지 않는 일꾼이라는 거예요. 예? 말씀을 분별하려면 말씀을 잘 읽어야 돼요. 영적으로 내가 분별력이 있어야 하잖아요. 그래야 사기를 안 당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야 내가 이단에 안 빠지는 거 아닙니까? 그래야 내가 쓸데없는 시험에 빠지지 않을 거 아닙니까? 말씀을 잘 분별하셔야 돼요. 분별해야 돼요. 여러분, 작곡가 핸델 하면은 유명한 작곡가죠. 머리가 옛날에는 이렇게 파마 머리 알죠? 하얀 멋진 머리. 그런데 이 핸델이 이 머리가 앞머리가 많이 없어서 가발을 쓰고 다녔다고 그래요. 핸델이. 그런데 그만 가발을 잊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막 사방을 찾는데 어떤 여자분이 가발을 가지고 왔어요. 얼마나 고마워요. 그래서 가발을 쓰면서 이제 좋은 감정을 가졌는데 알고 봤더니 옆에 바로 동네 이발소예요. 여러분, 미용실은 최근에 생긴 겁니다. 옛날에는 이발소밖에 없어요. 인류가. 미용실은 나중에 생겼어요. 그래서 거기를 자주 가서 이발을 하다가 친해지면서 마음이 가서 이제는 저 여자와 결혼할 생각까지 한 거예요. 그 유명한 핸델이 이발소 아가씨하고 결혼할 뻔했다니까요. 그런데 스토리가 어떻게 됐느냐? 너무 좋아해서 자기가 쓴 메시아 친필 악보를 선물로 줬어요. 여러분, 지금 그것이 발견이 되면요 수십억입니다. 예? 그 유명한 작곡가가 썼던 친필 원고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런데 어느 날 이 여인을 찾으러 갔는데 상처를 받고 그만 이 여자와 헤어져 버렸어요. 자기가 저쪽에 앉아서 열심히 손님을 이렇게 이발하는데 도와주고 있는데 자기가 온 줄을 모른 거예요. 남자친구 온 줄을 모른 거예요. 그랬더니 옆에 그 또 다른 이발하는 사람 보게, 여보게 머리를 말게 악보 한 장만 주시오. 옛날에는 머리를 요즘 이렇게 롤로 말았지만 옛날에는 롤이 없어가지고 뭐 종이가 필요했는데 그 종이를, 그 유명한 핸델의 친필로 쓴 곡을, 그거를 종이를 거기다 쓰고 있어요. 똘똘 말아가지고. 에? 이렇게 머리에 파마를 했다. 그때 이 여자는 가치를 모르는 여인이구나. 이 어리석은 여자와 내가 결혼을 한다고 하니 끔찍했다. 그때부터 이 여인을 끊어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악보의 가치를 모르는 여인은 어리석은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이 말씀을 가볍게 여기는 사람이 있다라는 거예요. 제가 그렇게 강조하는 EM을 여러분이 좀 잘 하고 계십니까? 어떤 분은 EM이 두껍기가 참 적당해서 라면 받침대로 쓰는 분이 있어요. 라면 끓여가지고 딱 놓으면은 뭐 피자도 놓기도 딱 적당해요. 예. 또 어떤 분은 파리 잡을 때, 모기 잡을 때, 이게 다용도예요. 뭐 바퀴벌레도 잡아도 돼요. 괜찮아요. 그러나 읽어봐야지. 이거를 갖다 놓고 그냥 계속 먼지만 쌓이고 있는 사람이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너무 안타까워요. 제가 여러분의 집을 가서 다 호구조사하고 뭐 조사할 수가 없어요. CCTV를 뭐 설치해서 볼 수가 있어요. 이게 지금 제대로 하고 있는지 물어보겠어요? 오늘 본문이 몇 장이에요? 누가복음 7장을 했어요. 내용이 뭐예요? 아니, 오늘 EM 한 사람은 알 거 아니에요? 안 하셨네 다. 오늘 내용이 뭐냐고요? 사르밧 과부 살리는 아들 얘기 아닙니까? 어제는 또 뭐였어요? 그 로마 병사 그 백부장 얘기했잖아요. 새벽 예배 오신 분들은 안 해도 제 설교가 이 본문하고 똑같으니까 지금 다 알아들어요. 근데 문제는 새벽 예배 안 오신 분이 이거를 안 하면은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제가 왜 EM을 그렇게 강조합니까? 이 마지막 시대에 우리는 텔레비전, 스마트폰, SNS 너무 많이 하잖아요. 근데 우리가 성경을 읽고 묵상하는 시간이 너무 짧은 거예요. 솔직히 그래요, 안 그래요? 그렇잖아요. 축구 봐야죠. 어제 어디 하고 했더라, 축구? 베네수엘라? 크게 얘기해봐요. 어디? 아이슬란드? 이름이 길어가지고 제가 생각이 안 나요. 근데 세상 1대1로 우리가 이기지 못하고 비겼어요. 근데 그 선수가 일본에 가서는 일본이 10대1로 이겼어요. 우리보다 한참 아래요, 축구 수준이. 그런데 1대1로 비겼다는 게 수치였어요. 이번 감독이 외국에서 왔는데 이게 잘못하면 경질될 판이에요. 한 번도 이긴 적이 없어요. 여러분, 이 감독 한 사람이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이 지도자 한 사람. 지금 무슨 얘기 하려다 그랬죠? 자, 아무튼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을 늘 가까이 하고 귀하게 여길 때 우리가 성경 볼 시간이 없다, 이 얘기를 하다 그랬잖아요. 텔레비전 봐야 되고 뭐를 볼 게 얼마나 많습니까? 이메일도 읽어봐야죠. 뭐가 많아요. 카톡도 와야죠. 그런데 여러분, 언제 성경을 읽겠습니까? 그러니까 제발 10분이라도 좀 이거 좀 하자, 이렇게 얘기를 한 거 아닙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잘 읽어야 분별력이 생기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분별하다는 말은 곧은 결단하다, 절단, 자르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분별이라는 뜻은. 여러분, 돌을 자르는 석공이 정확하게 정으로 딱 때려서 가로 세로를 해야 거기에 비석도 만들고 하는 거죠. 농부가 쟁기를 갈 때 이 소가 삐뚤삐뚤하면 안 되는 거죠. 그게 바로 옳게 가는 거예요. 똑바로 정도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제대로 알아야 우리가 말씀대로 살 수가 있는 거죠. 말라기 3장에 보면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그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하셨느니라. 보세요. 하나님은요, 모든 성도를 다 귀하게 보는 게 아니에요. 미안한 얘기지만 특별히 더 사랑하는 성도가 있어요. 예수님도 제자가 12명 있지만 특별히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사랑한 거예요. 하나님도 인류에 20억의 크리스찬이 있지만 특별히 하나님을 경외하는 성도를 하나님은 귀하게 보시고 그 이름을 생명책에 기록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제발 우리의 이름이 그렇게 기록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가 돼야 돼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돼야 돼요. 그들을 나의 특별한 소유로 삼을 것이요 내가 그들을 아끼리니 의인과 악인을 분별하고. 그래요, 하나님은 의인과 악인을 분별해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대로 살아가야 하나님 앞에 존귀한 자로 쓰임받는 것입니다. 부끄럽지 않는 일꾼이 되는 것입니다.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우리는 후반부만 알아요. 뭐라고 했다고요? 나를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이게 단서 조항이에요. 조건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반드시 이 구절을 쓰는 거예요. 네가 만약 나를 경외하고 네가 나를 높이면 내가 너를 높이고 내가 너를 고치고 내가 너를 외양간에 나온 송아지 같이 걷기도 하며 뛰기도 하리라. 근데 우리는 앞부분은 다 잘라먹고 무조건 기도하면 병 낫는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갈 때 병도 낫는 것이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야 물질의 복도 받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놓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앞뒤 좌우를 잘 살펴봐야 돼요. 분별하셔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지혜로운 성도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50년 예수를 믿었는데 아직도 복을 못 받았다. 이거는 문제가 심각한 거예요. 방법을 잘못 하나님을 믿는 거죠. 정석대로 못 믿는 거죠. 말씀대로 못 사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위대한 복을 못 받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사야 58장에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줄인 자에게 내 양식을 나눠주며. 잘 보세요. 우리는 꼭 뒷부분만, 듣기 좋은 말만 들어요. 뒷부분이 뭐냐면 내 빛이 새벽같이 비치며 내 치유가 급속하게, 요것만 듣는데 그 앞부분이 있어요. 내 치료가 급속하게 나으며 너를 고치는 것은 먼저 줄인 자에게 내 양식을 나눠줘라. 구제하고 도와주어라. 유리하는 빈민을 집에 들여 헐벗은 자를 보면 입혀. 이게 뭐예요? 난민 사역을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도 보트 피플이 많죠? 나라를 잃어버린 사람, 그런 사람을 매몰차게 몰아내지 말고 그런 불쌍한 사람이 있으면 우리나라도 도와줘라. 그래야 이 땅이 복받는다. 이 말씀이에요. 그리하면 내 빛이 새벽같이 비칠 것이며 내 치료가 급속할 것이며 너는 물된 동상 같으리로다. 오늘날로 말하면 바퍼 사역이 있죠. 최일도 목사님, 캄보디아 전 세계 바퍼 사역을 해요. 여러분, 지금 우리는 세끼 밥을 못 먹는 사람 거의 없어요. 우리나라는 게으른 사람 빼놓고는. 그런데 아직도 밥을 못 먹는 나라가 많아요. 그런데 가서 우리가 도와주고 하는 선교사들이 많아요. 바로 그럴 때 하나님은 그 민족과 그 개인을 축복하신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 15절 하반절이에요. 오늘 본문으로 다시 돌아가요.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이 말은 따라서 합시다. 헌신. 자, 우리는 헌신에 힘써야 된다는 거예요. 나를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는 것은 헌신, 봉사, 충성이죠. 17세기에 그 프로시아의 황제 프레드릭 윌리엄 3세가 있었어요. 전쟁이 나서 전쟁을 치르는데 너무너무 이 총알을, 대포를 만들 돈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귀족들에게 호소하는 거예요. 옛날 귀족들은 여기 뭐 목걸이, 귀걸이, 팔걸이, 발걸이까지 옛날에 걸고 다니잖아요. 그래서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이요, 여러분들은 국가를 위해서 헌신하십시오. 여러분이 금보치를 바치면 여러분에게 제 친필 쌓인 철로 만든 훈장을 드리겠습니다. 이해되세요? 금가락지 이런 걸 다 팔면 왕이 직접 서명해서 철로 된 훈장을 주겠다라는 거예요. 물론 값은 훨씬 싼 거죠. 근데 여러분 웬일인지 아세요? 모든 여자들이 다 귀걸이, 팔찌를 다 벗어서 나라에 내는 거예요. 그러면은 친필 프레드릭 윌리엄 3세 하고 딱 주는 거예요. 당신들의 헌신을 이 나라가 기억할 것이다. 여러분, 그래가지고요, 실제로 수많은 사람이 금부치를 모았답니다. 우리나라도 옛날 금모으기 운동이 있었죠. 바로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는 자,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자, 제가 오늘 사진 2장만 보여주고 마치는데, 첫 번째 사진 보여주세요. 너무너무 안타까운 상황 아시죠? 주석중 교수가 대동맥 수술하는 데는 우리나라 1등입니다. 이분 연세대 나오고 서울대 나오신 분인데요. 현대 아산병원에 이분이 저하고 친구입니다. 나이가 똑같더라고요. 제가 검사해 보니까 제하고 똑같은 이분이 그만 자전거를 타고 아산병원에 가다가 트럭이 우회전하는데 뒷바퀴에 깔려서 죽었어요. 뉴스 다 보셨죠? 근데 죽고 장례를 치렀어요. 알고 봤더니 주님의 교회 집사라고 써 있어요. 여러분 뉴스를 봐도 자세히 보세요. 보면은 십자가가 있고 그 밑에 주님의 교회 화환이 있어요. 믿는 집사님이구나. 어쩐지 이분이 평소에 환자를 가족처럼 돌봤답니다. 그래서 집 원래 사택은 뭐 좋은데 뭐 이런데 멀리 가야 하잖아요. 귀찮으니까 콜 오면은. 그런데 이분은요 10분 이내에 집을 얻은 거예요. 왜? 환자를 빨리 살리기 위해서. 여러분 이 정도면 명이 맞죠? 대단한 분이에요. 귀찮을 수 있잖아요. 밤에 삐삐가 오면. 그래도 자기는 환자를 가족처럼 생각하면서 한 생명을 더 살리기 위해서 이사를 일찍 병원 근처로 왔을 정도로 그렇게 헌신했던 사람. 제가 하나님 앞에 물어봤어요. 우리 가족들한테도 얘기했지만, 하나님 왜 이 사람을 데려갔습니까? 에?
왜? 먼저 갈 사람은 이 땅에 수두룩한데, 먼저 가도 될 만한 사람 많은데, 이 사람은 국보급입니다. 우리나라의 큰 자산을 잃어버렸어요. 왜 하나님이 이 젊은 60세에 데려갔습니까? 왜? 믿는 집사님입니까? 왜 안 하십니까? 근데 제가 답답해서 제가 답을 써봤어요. 하나님은 그런데 답을 안 주시더라고요. 제가 두 가지 답을 썼어요. 첫째, 왜 하나님이 이 사람을 데려간 줄 아십니까? 우리나라 의사가 10만 명입니다. 참고로 알아들으세요. 의사가 몇 명이라고요? 10만 명. 목사 수는 얼마예요? 10만 명. 희한해요. 영적인 병을 고치는 목사도 10만 명, 육신의 병을 고치는 의사도 10만 명. 근데 이 사람이 하늘의 미랄로 돌아가신 거예요. 10만 명 의사에게 얼마나 많은 교훈을 주고 돌아가신 거예요. 레슨을. 너희도 나처럼 이런 훌륭한 의사가 되라. 돈만 바라보지 말고. 여러분, 그런 깨달음을 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분을 데려가지 않았는가? 그냥 제가 답답해서 답을 적어 본 거래요. 두 번째, 여러분 젊은이들에게 제가 부탁드립니다. 꿈도 비전도 없고 가족을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할 줄 모르고 공동체를 위해서 손해볼 줄을 모르는 현대인의 젊은이들이요, 이 한 사람의 의사의 죽음을 보고 깨달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얼마나 이기적입니까? 내가 먹고 싶으면 막 비싼 것도 먹습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을 위해서는 얼마나 우리가 인색합니까? 이게 나예요, 나. 우리의 모습이에요. 나를 위해서는 돈을 아끼지 않아요. 팡팡 씁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을 좀 돕자 하면은요, 주머니를 꽉 닫아매요. 그런데 이분은요, 자신의 생명을 들이면서까지, 마지막 죽으면서까지 환자를 위해서 살다간 정말 멋진 의인 중에 의인이에요. 명의 중에 명인이에요. 사도 바울은 디모데전서 4장 6절에 내가 관제와 같이 벌써 내가 부음이 되어 나의 떠날 기약이 가까웠도다. 옛날에는 관제 중에 하나가 물을 붓는 거예요. 이 물을 붓는 것은 한번 쏟아진 물은 담지 못한 것처럼 내가 죽음을 의미하는 거예요. 로마에 가서 순교당할 걸 말씀하는 거예요. 결국 로마에 가서 그 목에, 이 바위에다가 목을 갖다 대서 위에서 칼로 쳐서 죽었어요. 지금도 바울이 죽은 참수한 바위가 지금도 성지순례 가면 많은 사람들이 그 바위를 보면서 여기서 사도 바울이 목이 댕강 잘린대구나. 여러분, 바울은 복음을 위해서 바울과 실라가 복음 전하다가 귀신을 쫓아주게 됩니다. 사도행전 16장이 그렇죠? 근데 이 주인은 그 귀신 들린 여자가 점괘를 쳐줘서 돈을 많이 받은 거예요. 이게 자기에게 큰 수익인데 병이 나니까, 귀신이 떠나가니까, 요즘 말하면 무당이 예수 믿으니까 점괘가 안 나오는 거예요. 이해되시겠습니까? 그러니까 경제적으로 큰 손해요. 그래서 관가에 고발한 거예요. 이 사람이 우리 영업방해했다고. 그래서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갔어요. 옛날 감옥은 신사적으로 부산교도소처럼 돈가스 주고 그러지 않습니다. 요즘 공분이 일어나죠. 돌려차기 한 사건, 정유정 여자 부산교도소에 있습니다. 그 유명한 분들이. 근데 교도소의 식단을 보니까요, 군인보다 훨씬 잘 줘요. 이게 문제예요. 인권이라는 것 때문에요. 이 죄를 지은 사람도 얼마나 잘 먹이고 잘 주는지. 주말에는요, 아이스크림도 주고요, 별걸 다 줘요. 그러니까 주민들이 화가 나는 거예요. 피해를 당한 가족들은 잠을 못 자고 음식을 못 씹어 넘기는데, 그 죄인은 지금 잘 먹고 얼마나 잠을 잘 자는지 몰라요, 그 여자가. 여러분, 이게 뭐냐? 이게 바로 민주주의의 민낯입니다. 이게 꼭 민주주의가 좋은 것만이 아니에요. 이게 뭐냐? 인권이라는 게 다 좋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를 다 적용해 버리니까 이게 문제예요. 아무튼 바울은 죄가 없는데도 채찍에 맞았습니다. 옷이 찢겨졌습니다. 발에는 쇠사슬이 차여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뭐예요? 복음을 위해서 헌신하는 모습이죠. 그리고 기도하고 찬양하다가 옥토에 지진이 나서
결국은 다 풀려나는 사건이 사도행전 16장입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16절 하반절 다시 한번 봅니다. 16절 망령되고 헛된 말을 버리라. 그들은 경건하지 아니함에 점점 나아가나니. 따라서 합시다. 경건에 힘씁시다. 자, 우리가 부끄러움 없는 일꾼이 되기 위해서는 진리의 말씀을 잘 분별해야 되고, 그리고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헌신, 충성, 봉사가 돼야 되고, 마지막 세 번째로는 어떻게 하라고요? 경건의 모습을 잃지 말아라. 그래야 우리가 부끄러움 당하는 일을 하지 않는다. 자, 윌리엄 텔은 여러분이 잘 아는 동화책도 나오고 뮤지컬도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14세기 실제 있었던 얘기입니다. 오스트리아의 총독 캐슬러라는 아주 나쁜 인간이 스위스를 통치할 때 이 캐슬러가 자기가 쓴 모자를 저 장대에다 걸어놓고 모든 스위스 사람은 이 캐슬러의 모자에 절을 하라는 거예요. 인격 모독이죠. 네? 사람도 아니고 모자에다 절을 하라는 거예요. 그때 이 윌리엄 텔이 그냥 지나가 버렸어요. 이분은 독실한 크리스찬이거든. 우상 앞에 절하면 안 되잖아. 독재자인데. 그런데 그것을 캐슬러를 좋아하고 따르는 간신배들이 일러 바쳤어요. 그래서 윌리엄 텔이 잡혀왔습니다. 아들과 함께. 그때 그 아들 위에 머리에 사과를 얹어놓고 화살로 쏘라고 하는 거 그림자를 보여주세요. 저거 많이 보셨죠? 영화나 뮤지컬에서. 이분은 명사수입니다. 윌리엄 텔 실제 인물이에요. 그러니까 네 아들 쏴봐 50m에서 이 화살이 잘못 빗나가면 눈에 들어갈 수도 있고 얼굴에 맞을 수 있고 생명을 잃을 수 있습니다. 그때 윌리엄 텔은 화살통에서 화살을 하나는 품 안에다 넣고 하나를 꺼내서 팅! 뭐를 맞췄을까요? 사과를 맞췄어요. 그래서 아들은 살았어요. 그래서 옆에서 그 독재자가 너 근데 왜 화살 하나를 숨겼지? 예, 왕이시여. 내가 만약 아들을 쏘다가 아들이 조금이라도 다쳤다면 내가 이 화살을 당신을 쏴서 죽였을 겁니다. 겁대가리가 없죠. 아주 겁대가리가 상실했죠. 그러면서 윌리엄 텔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왕이시여, 나는 이 땅에 태어난 후 지금까지 하나님 외에는 그 누구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참 멋진 대화죠. 그러니까 네가 아무리 독재자 오스트리아의 황제가 와도 나는 너 두려워하지 않아. 자, 이 말을 들은 캐슬러가 기분이 좋을까요? 아주 나쁠까요? 불쾌하죠. 그래서 잡았어요. 그래가지고 유배를 보냈습니다. 실제로. 아들은 살렸는데. 근데 이 윌리엄 텔이 탈출을 해요. 그래 결국 이 캐슬러를 쏴서 죽입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스위스의 독립운동이 일어나게 돼서 독립이 된 거예요. 우리로 말하면 윤봉길 의사 알죠? 딱 그 격이에요. 여러분, 무슨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까? 우리의 신앙의 본질을 다시 한번 회복하면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는요 절대 죄를 범하지 않아요. 그렇죠? 하나님이 시퍼렇게 살아계시는데 어떻게 죄를 범합니까? 하나님이 나를 지금 보고 있는데. 우리가 어떻게 부끄러움이 없는 일꾼이 안 될 수가 있습니까? 고람대오 정신, 하나님 앞에 선 단독자로 오늘 또 하나님은 나를 지켜보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제발 두려워하시길 바랍니다. 사람을 두려워하면요 시험에 빠져요. 그러나 하나님만 두려워하면요 이 윌리엄 텔처럼 위대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1장에 시브리 산파 십부라 부하가 나오죠. 저는 이 여인들을 볼 때마다 얼마나 정말 천국에 가서 꼭 보고 싶어요. 에? 천국 가서 십부라 부하가 도대체 어떻게 생긴 여인들인지. 여러분, 애구방이 뭐라고 했습니까? 2살 아래는 다 죽여라고 했을 때 이 여인들의 취한 행동이 뭐예요? 하나님을 두려움으로 왕의 명령을 불복종했다고 했어요. 왕의 말을 안 듣는 거예요. 그리고 살렸어요. 그때 하나님이 어떻게 했습니까?
그 가정을 복 주셨다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죠. 그 가정이 만사 형통했더라. 하나님이 그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니 그 백성이 번성하고 매우 강하니라. 그들의 집안을 흥왕하게 하신지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면요 손해볼 것 같죠. 세상에 비굴하게 살면 세상에서 출세할 것 같죠.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담대하게 나아가는 자는 세상에서 우리에게 불이익을 받더라도 끝까지 하나님을 경외해 보세요. 예를 들자면 이거야. 다솔이가 지금 직장을 다니고 있는데 회식을 하는데 야 이거 술 먹어 하는데 원장이 쳐다보고 있어. 물론 그 원장은 예수 믿는 사람에서 술 안 줘. 근데 예를 들자면 그거예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직장에 갔는데 내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손해 보는 것 때문에 눈치 보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이 슬퍼하십니다. 그러나 나는 신앙 양심상 나는 술 안 먹습니다. 이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 할렐루야. 이 십보라와 부하가 그런 사람이었다는. 그래서 하나님이 이 가정에 복을 주시고 흥왕하게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경건에 힘쓰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이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늘 우리가 가까이 하고, 그리고 헌신, 희생, 봉사, 충성, 그리고 우리의 삶이 늘 하나님을 경외하는 경건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